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9월 9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언약을 기대하고 이미 주신 그 언약을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된 순종을 결단하는 시간 되어주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그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이번 주일 강단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 주일 강단 말씀은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셨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9절부터 51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였었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먼저 주십니다.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증거를 주시고 그 언약을 붙잡은 자의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언약의 여정이라고 저는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18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라고 명령을 다시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 우리들에게 그것을 성취하는 것들을, 정복하는 것들을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걸 지체했습니다. 지체했다는 것은 중요한 것도 알겠고 그리고 해야 되는 것도 알겠고 주셨다고도 하는데 내 속에 그 믿음이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체하겠죠. 근데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기보다 저의 백성인 것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다시금 언약적 결단을 하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강권합니다.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이번 강단에서 말씀 주셨는데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언약으로 주셨고 그리고 이미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이미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시고 그분은 임마누엘로 너희와 함께하며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이상하게 강단에서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이러면 새롭게 내가 언약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오늘 주실 언약은 뭐지? 분명히 오늘 주실 언약이 있지만 인생에 나에게 분명히 주신 언약이 있고 이미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상하게 지워져 버리고 지금 내가 무엇을 새로 받아야 될 것 같고 새로 깨달아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쭉 들으면서 나에게 하나님 주셨던 언약은 뭐지? 그리고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가신다고 말씀하시지? 라는 것들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저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던 언약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 저에게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저에게 한 가지 한 가지 저의 과거의 것들을 치유하시고 치유하시면서 저에게 그 말씀들을
구체화시키셨다고 그래야 되나요? 보여주셨다고 그래야 되나요? 설득하셨다고 그래야 되나요?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됐고 믿어 이런 게 아니라 저는 항상 보면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것들을 저는 되게 많이 체험합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 말씀을 주셨잖아. 근데 내가 너에게 줬는데 이 말은 이런 말이야. 잘 모르겠지?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다시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저한테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조금씩 더 확인이 되어 가면서 저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그 중요한 그 언약의 문제가 나 한 사람에게 전달되기까지 얼마나 정말 어마어마한 일인가에 대해서도 다시금 확인하게 하세요. 저는 지난주 금요 예배 때 말씀 받으면서 그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었어요. 바울의 시작이라는 제목이었거든요. 바울의 시작이 뭐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울을 하나님이 만나시잖아요. 다메섹에서 어떻게 보면 강권적으로 그걸 만나세요. 근데 그걸 만나시고 나서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붙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똑똑한 사람에게 어쩌면 존재감도 없는 것 같은 그 사람을 붙여서 설명하고 깨닫게 하고 눈을 열어주죠. 눈을 열고 나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을 다시 붙이셔서 교회로 데리고 가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또 확인하면서 1년간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공동체 속에서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파송되게 하시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들이 참 많이 오버랩이 됐어요. 그리고 물론 제가 바울은 아니죠. 바울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저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을 나에게 붙이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저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얼마나 강팍한 상태로 교회로 왔겠어요. 저는 진짜 지금도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참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처음엔 어마어마했어요. 저밖에 몰랐고 굉장히 제가 날카로웠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근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목회자를 붙여주신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수없이 많은 순장님들, 회장님들, 조장님들, 그리고 구역장님들, 그리고 권찰님들, 구역의 전도사님들, 수없이 많은 전도자들을 저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분들이 뭐 했을까요? 저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야, 저거 언제 인간 되지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저를 어떻게 보면 참 제가 독특했거든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근데 한 번도 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청년회 때 부회장을 했었어요. 부회장이라는 그 직분이 예전에 예원교회 청년회 부회장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직분이었어요. 아무나 할 수 없었고 근데 거길 저를 뽑아주신 거죠. 근데 그 직분을 감당하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항상 지각했어요. 근데 그 지각하는 저를 꾸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되게 뻘쭘했었어요. 그러면서도 들어가서 제 직분을 하고 또 그리고 교회에 있고 말씀을 듣고 근데 정말 누구 한 사람 뭐라고 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교사의 직분을 감당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무슨 말을 했겠어요, 교사를 하는데. 근데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준비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이제 분반 공부를 하고 이런 걸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도우셨어요. 제가 구역장을 할 때, 제가 뭔가 직분을 감당할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조금씩 확인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어느 날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아, 나 진짜 예수를 몰랐구나.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지금도 모르겠구나.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과 그 수많은 전도자들과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참 많이 체험했거든요. 근데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남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지금 새벽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는 그렇게 수없이 많은 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하길 원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시잖아요. 그게 너무 큰 비밀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더라고요. 다윗이라는 그 한 소년이, 아주 어린 소년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깜깜하고 칠흑같이 어두운 그곳에서도 양을 지켰고 그 떼약볕 아래서도 양을 지켰는데 그 아이가 점점 성장해서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왕이 된 다윗은 자신의 모든 과거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증거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세대까지 전달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된대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그게 예전에는 뭔가 그랬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정신병 시대잖아요. 사람들이 정말 다 돌아있는 것 같아요. 너무 멀쩡한데, 의사인데, 하다못해 박사인데, 하다못해 정치인인데, 하다못해 대통령인데,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은 지켜주시잖아요.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언약을 담아주시죠. 그 언약을 성취하게 하시고요.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언약을 먼저 붙잡기부터 해야 되는데 성경은 말씀하세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시작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강단이 그래서 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그래서 저희에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목사님들 얘기하시죠. 듣고 쭉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내 안에 각인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저희 큰딸 민서가 말씀을 녹취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부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녹취를 해봐라. 그 시간을 가져봐라 라고 할 때 전 저희 큰딸에게 정말 항상 감동하는 게 그거예요.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도전하는 모습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부분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 말을 담고 그걸 꼭 실행해요. 저희 큰딸이 약간 요즘 세대와는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컴퓨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게임조차도 잘 안 해요. 근데 이 아이가 그래서 타이핑을 하는데 독수리예요. 이렇게 쳐요. 열 손가락으로 치는 걸 많이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컴퓨터를 많이 쓰지도 않고 많이 하지 않으니까 더 그렇겠죠. 근데 그 아이가 녹취를 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타자가 빠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녹취를 한다는 게 굉장히 집중력을 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하게 되는데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굉장히 집중되고 그 속에 제가 이렇게 집중 안 할 수가 없죠. 들어야 되고 쳐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놓치니까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 근데 그러면서 저도 참 많은 것들을 체험했었어요. 근데 민서가 그걸 해봐야겠다 라고 하면서
그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근데 저희 아이가 그걸 이렇게 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그 시간에 제가 다른 걸 못 하겠더라고요. 아이는 녹취하고 있고 아빠는 성경 읽고 있고 집중해서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데 제가 테레비 보고 제가 딴짓하기가 너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성경을 읽고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주셨거든요.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그 언약을 제 마음에 담는 시간이 없으면 그게 이렇게 훅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하다못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순간에 제목조차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다시금 각인하는 시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제서야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들려지더라고요. 지금 현대사회의 진짜 영적 문제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세대는 1시간, 2시간의 TV 프로조차도 볼 수 없을 만큼 산만하대요. 그래서 쇼트라는 걸 만들어요. 길게 만들어진 편집된 영상을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 편집된 영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시간을 무언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또 줄여서 1시간으로 했는데 그걸 또 잘라서 10초, 20초짜리 영상을 만들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다 봤다고 생각해요. 그런 세대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말씀도 굉장히 가볍게 듣고 가볍게 흘려버리는 것 같아요. 복음의 이 어마어마한 컨텐츠를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면 저희 속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죠. 어떻게 보면 요즘은 언약도 성경이 붙잡는 것도 아니고 꼭 핸드폰이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핸드폰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핸드폰을 통해서 정말 짧게 확인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 속에 어떻게 각인되고 있는가는 우리의 집중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미션이 되고 그 미션이 구체화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언약을 귀로 듣고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다시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요즘에 랩런트들 그 어린이들이 계속해서 성경 읽기를 하고 있거든요. 언제부터 시작했지? 하고 다시 봤더니 2월부터 했더라고요. 그걸 지금까지 하는데 매일마다 거의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줌으로 만나요. 만나서 성경을 읽는데 아이들은 워낙 천천히 읽잖아요. 근데 그래도 꼭 하루에 3장을 같이 읽어요. 한 절씩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그것을 다시금 우리가 이제 보는데요. 와, 그 시간이 이렇게 많이 쌓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구약을 거의 지금 많이 읽었어요. 지금 저희가 사무엘상을 읽고 있거든요. 여호수아서는 3번인가 다시금 확인하면서 읽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로마서도 몇 번을 읽었어요. 그냥 한 번 쭉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다시 읽고 하면서 읽고 있는데요. 우리 랩런트들이 화면으로 계속 보다가 안 되겠어서 책으로 어제 바꿨어요. 각자 책을 갖고 와라. 성경에서 다시 확인하자. 그래서 다시 읽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하나 혹시 읽어보셨어요? 여호수아 19장 읽기가 정말 어려워요. 굉장히 많은 지명이 나오고 이름이 나오거든요. 아이들이 떠듬떠듬 그걸 읽어가면서 정말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읽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랩넌트가 이렇게 복음을 각인하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이 시간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지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오늘 말씀 그냥 들으면서 나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보고 읽고 그것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결단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운동의 증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증인이 되기에 나를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부르신 저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를 만나게 하고 그 목회자 안에서 수많은 동역자를 만나게 하고 세계복음화의 작품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성취해가는 그 순종을 오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도 수첩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 언약을 잡은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그 언약을 잡지 못한 사람은 안타깝지만 이 언약의 여정의 흐름 속에서도 그냥 흘러갈 뿐이지 언약을 성취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중세시대에 그 암흑시대라고 할 때에도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리라 라는 그 말씀 한 구절을 붙잡은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 시대에 흐르는 이 언약이 중단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미래 시대에는 우리가 그 언약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저께죠. 주일날 랩런트들에게 장학 증서를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손에서 손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짧게 지나가는 행사의 모습처럼 보이겠지만 저는 그게 참 마음이 담겼습니다. 언약을 전달하잖아요. 그 언약을 전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전달하시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게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구체화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이 그 증서를 손을 통해 전달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2부 예배 때도 말씀하셨지만 손에서 손으로 전달될 때 어떤 사람은 참 건성으로 받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을 다해서 받기도 해요. 근데 저는 조금 그랬던 게 저희 작은 딸 은서가 지금 한국에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은서야 꼭 온라인으로도 참석해라. 그리고 너에게 이 교회가 주시는 장학금은 그냥 함부로 받는 거 아니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이걸 교회에 리턴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그냥 내가 받은 거 다시 돌려주는 그게 아니라 너는 이것을 마음에 담아야 하고 이걸 언약으로 담아야 하고 무게로 담아야 된다. 그리고 이 담은 걸 그냥 받았으니까 줘야지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반드시 10배로 100배로 우리 랩런트 후대에게 갚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또 우리 자녀들이 감사하게도 언약으로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전 너무 감사했는데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온라인상에 있어서 손에서 손으로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아쉽다. 정말 너무 안타깝다. 이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근데 돈도 그렇게 받잖아요. 온라인으로 받잖아요. 흔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계속 지나가고 많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그 짧은 찰나가 없어서 놓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언약을 받았잖아요. 언약을 받으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로 그리고 집중함으로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순종함으로 그래서 그 언약 성취에 오늘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제목들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는 LA에 가 계십니다. 오늘 새벽에 저 출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LA에서 동문 집중 그리고 영산업인 수련회 그리고 북미주 산업인 대회에 참석하십니다. 짧은 기간 동안 참 많은 그런 일정들을 소화하셔야 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셔야 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이 여정이 다음 세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중요한 언약의 여정이 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새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복음이 정말 각인되고 이 언약이 전달되어져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훈련들과 스케줄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너무 보석 같은 응답입니다. 당장 이번 주일에는 저희가 여호수아서를 암송하기도 하고 퀴즈를 합니다. 모든 성경이 정말 특별하지만 이번 여호수아서는 정말 미션으로 받고 미션의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것 같습니다.
저희 모든 교회가 함께 했었죠. 이 미션지 다 보셨죠? 답을 적으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걸 다시 받아서 다시 읽으면서, 정말 또 새로운 감동을 받았거든요. 정말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에는 전 너무 허둥지둥 미션을 했어요. 근데 다시 와서 다시 읽어보면서 새롭게 또 은혜가 되고 확인할 것들이 막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신현정 그리고 토마스 결혼 캠프가 곧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하나님이 TCK 그리고 NCK, CCK를 살릴 중요한 언약의 여정으로 시작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에 선교사 대회가 있습니다. 불가리아와 러시아에서 선교사님이 오십니다. 그 속에 집중 훈련이 있고요. 그 언약 꼭 받아서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장학금 받았던 랩런트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 미래교회 살릴 주역들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 지난주부터 초대 서밋 한국학교 시작됐습니다. 토요일날. 그 만남이 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DC에서도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플랫폼 전도를 올 한 해 만들어가고 계시고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걸 구현해가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10월 전교인 새생명 초청주일에 우리가 마음에 담은 그 한 사람을 꼭 초청하시길 바라고 그 응답을 현장에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제니스 황이라는 친구와 마야라는 아이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죠? 구체적으로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플랫폼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뜰을 회복하시고 금토일 시대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 속에 우리가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환우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정자 장로님, 민대선 목사님, 조경환 수집사님, 임정자 권사님, 정말 그 모든 치유를 통해 하나님이 치유하신 것의 증인이 되시고 증거로 전도 제자로 서시길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